함께 말씀 교독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1절에서 59절까지입니다. 자기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하여 수군거려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제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로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아무나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늘은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것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 이러므로 내일 이 사람이 없지 이 세상으로 우리의 생명을 얻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받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여기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54절까지는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성경은 언제나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통로는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라고 하는 게 성경에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다라고 하는 말은 저번주에 저희들 말씀을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역사하셔서 성령으로 인치시고 거듭남 경험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께 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성령에 말씀하신 대로 바로 하나님의 예비한 태초부터 준비한 바로 그분이시며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완성하신다는 권능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을 믿는 그분은 다시 오시고 마지막 심판날에 그런 내용을 우리가 믿고 또 예수님께 자신을 의탁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단지 그냥 예수를 믿는다는 게 우리가 정리를 좀 못하는 좀 복잡한데 그 말씀대로 그분을 우리가 믿고 그 약속한 것을 이루시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온 존재를 그분께 맡기는 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말에 포함되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그렇게 예수께 오는 자는 내가 결단코 그를 내어버리지 아니한다라고 배웠습니다. 어떤 자도 그 주님을 내 구주로 믿고 나를 의탁하겠다고 한 모든 자들은 주님 다 구원하시겠다고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몇 가지 저번 주에 시간이 모자라서 다 하다가 말았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뭡니까?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눈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를 바라보는 눈. 광야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과
원망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셨을 때에 장대 높에 구리로 만든 뱀을 달아라. 그 뱀을 본저 살리라라고 하는 아주 심플합니다만 교만한 인간들은 그것이 무슨 구원이 있느냐라고 보지 못한 자들은 뱀에 물려 죽었습니다. 그러나 본 자들은 살아났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복음은 단순한 그렇게 보일지도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게 믿음입니다. 또 구약에 보게 되면 믿음은 붙잡는 그런 손입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이 압복강에서 천사와 밤새도록 씨름을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도 때때로 살아가면서 그렇게 붙잡지 않고는 내가 살지 못하겠노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우리는 때때로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붙잡는 손입니다. 주님만을 붙잡는 손입니다. 주님의 옷자락 끝을 붙잡는 그러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은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끝까지 붙들고 갈아야 되는, 그래서 우리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반석 위에 내 집을 짓는 것과 마찬가지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육신의 집은 우리가 많은 수고를 합니다만 어떤 의미로 우리는 정말로 예수 위에 우리의 믿음의 집을 더 잘 짓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집은 소중합니다. 튼튼하게 지어야 되고 안전하게 지어야 되고 행복한 집을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그냥 믿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에 그러한 집을, 내 믿음의 건축물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그 안에 행복하고 안전한 그런 믿음을 우리는 지어가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쉽게 무너지는 그러한 집을 쉽게 짓는데 우리는 비록 힘들고 땀을 흘리고 노력해도 저는 우리가 잘 무너지지 않는 그런 집을 우리는 부지런히 짓는 게 더 지혜롭지 않나 생각합니다. 믿음은 더 이상 걸어나갈 수 없을 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바다를 건너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믿음은 그리스도를 먹는 일입니다. 오늘 생명의 떡을 취하고 그 생명의 떡을 먹으라라고, 그리고 내가 주는 생명수로 너희들의 가람을 고치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빵이다라고 했습니다. 건강한 사람들은 식사하실 때 참 맛있게 먹습니다. 근데 요즘 식욕이 없으신 분들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밥을 먹을 때 맛있게 먹어야 됩니다. 오늘 35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48절에서 51절에 보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 죽었거니와 이나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을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에 생명을 위한 내 살인이라 하시라 하면서 이 떡을 먹기를 바랍니다. 이 떡을 취하기를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떡을 먹는다고 하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많은 것을 우리들에게 영적인 비밀을 말씀해 주십니다. 떡은 우리가 생명을 위해서 필수적인 것입니다. 주님이 자신의 떡이라 말씀하신 것은 떡이 없으면 사람들 죽듯이 우리가 주님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라고, 너희들 나에게 붙으면 있어 너희들이 무엇을 원하든 주님은 다 이루어주신다고. 그래서 이 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라도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라고 선언하신 것처럼 이분이야말로 우리의 필수적인 떡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떡은 누구에게나 다 맞습니다. 각 나라마다 주식이 다 다릅니다. 우리나라 아시아는 쌀이고 유럽 쪽으로 가면은 밀입니다. 그리고 멕시코 쪽으로 가면은 옥수수 그런 등등. 그래서 주님께서 말한 빵, 떡, 밥 이런 말은 주식입니다. 어떤 사람도 다 주님이 필요하고 맞게끔 주님은 각 사람 한 분 한 분에게 주님은 은혜를 주실 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떡은 매일 우리가 취해야 됩니다. 먹어야 됩니다. 우리가 매주 드리는 주님 가르치신 기도에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일용할 양식은 그날 필요한 분량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날 필요한 양식을 매일 먹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종종 금식도 합니다. 종종 정말로 주님 앞에 간구할 때, 목숨 걸고 기도할 때 금식을 합니다. 그것도 필요합니다만 우리는 매일매일 삶 가운데에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먹는 그런 일용할 양식을 우리는 구하고 있듯이, 그래서 이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필요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영적인 필요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또 이 떡을 먹으란 말씀은 우리는 그 떡이 우리에게 성장시키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떡으로 대한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몸과 주님의 그 마음이 우리가 떡을 떼면서 우리의 몸의 일부분이 된다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그것이 우리 몸의 일부분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소화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 음식이 우리에게 소화가 되어야 모든 것을 우리가 정상적으로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듯이 하나님께서 떡으로 우리가 그것을 할 때에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은 또 나와 함께하는 이런 신비한 연합체에 들어가기 때문에 주님은 내가 생명의 떡이다라고 나를 취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니까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믿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예수를 너무나 잘 안다라고 그렇게 그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의 자녀고 마리아의 아들이라는 걸 알고 그 동네에 내가 누구보다 잘 아는데 라고 수근수근 거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많은 기적을 보여드리고 아무리 정말로 놀라운 일을 해도 예수를 믿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살아가다 보면은 저분은 참 예수를 믿기에 합당하다는데 그렇게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저런 사람은 예수를 믿을 자격이 없다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온 지 얼마 안 돼도 정말로 스펀지 같은 마음으로 좋은 밭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쑥쑥 그냥 받아들여서 성장되고 열매를 맺는데 어떤 분들은 잘 안 되는 분이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럴까요? 저번주 말씀한 것처럼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올 차가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기적 같은 일입니다. 44절 보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아무래도 내게 올 수 없으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이끌림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오셨습니다. 저항이 있었습니다. 반항이 있었습니다. 정말로 피하고 싶었던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런 일은 하나님만이 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수군거렸습니다. 교회의 많은 분들이 수군거립니다.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민입니다. 그들은 자존심이 있었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라고. 그런데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이런 것을 보면서 내 모습이 혹시나 이렇지는 않은가.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고 내가 정말 직분을 가졌지만은 아직도 내 믿음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하고 있지는 않아. 하늘에서 온 빵. 예수님이 나에게 복을 주고 나를 축복하는 것은 아멘인데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가면은 모르는 척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그렇게 오늘
유대인들은 수군수군했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합니다. 내 입에 맞으면 아멘이요, 내 입에 쓰면 뱉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이 유대인들에게 선언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라고 선언하십니다. 저희들이 오늘까지 읽은 본문을 이 말씀이 어디까지 온 겁니까? 처음에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셨어요. 그 말씀이 정말로 가나안 혼인잔치를 통해서 변화되어지고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고 무리를 걸으시고 오병 이의 기적을 보이시고 많은 정말로 치유하시고 이방인들 고치시는 그 주님의 많은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는 자, 얼마나 마음이 강팍하죠. 믿지 못하는 자. 그래서 주님은 이제는 설득하는 것을 포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선언하는 겁니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산다라고 선언을 해버립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좋은 말로 설득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를 설득시키면 믿어보겠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그렇게 설득하고 주님이 보여주도 그들은 수군거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선언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이 떡을 먹는 자들은, 이 빵을 먹는 자들은 죽지 아니하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빵은 내와 예수가 하나 되는 겁니다. 예수님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 안에 있으니 나는 죽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죽지 않는다고 하는 말을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50절에 보면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 사람마다 이거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다. 51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라고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죽지 않는 게 뭡니까? 믿는 게 뭡니까? 하면 답변을 못해요. 그래서 고민을 해야 됩니다. 믿는 게 무엇일까? 죽지 않는다는 게 무슨 우리가 자주 듣습니다. 예수 믿으면 영생입니다. 그 영생이 뭐냐? 여러분, 내가 죽지 않고 오래 사는 게 행복인 줄 아세요? 정말 말씀. 하나님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리가는 게 축복. 나이 들어서 먹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정신력은 혼미하고 그렇게 몇백 년 산들 그게 복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먹으면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있으면 나는 죽지 않는 존재가 된다고 하는데 그 의미가 뭘까요? 확실한 것은 우리가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우리는 죽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실제로는 믿든지 안 믿든지 우리 다 죽습니다. 죽음은 아무도 피할 수 없는 숙명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먹으면 죽지 않는다는 말은 실제로 죽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으로 변화된다는 거죠. 새로운 생명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런 생명의 변화가 곧 부활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빵을 말씀하시면서 40절과 4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래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날 내가 그를 다시 살린다는 말은 마지막 날 우리의 육신은 약해서 우리는 기능을 다 잃어버리고 그것을 사람들 말은 세상 말로 죽는 겁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 날 주님은 우리들에게 새로운 변화로 새로운 생명으로 살린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이 땅에서 마지막 날은 우리의 모든 기능이 정지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심장,
모든 게 정지게 됩니다. 그게 끝이 아니고 그 마지막 때에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예비한 그러한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죽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왜 죽어야 되냐? 우리의 살아있을 때는 우리는 죄의 지배를 받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경제 논리입니다. 물질이 없으면, 경제 논리는 없으면 힘든 겁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 불안해하는 것, 염려하는 것 다 경제 논리입니다. 나보다 우리가 살지 못하면 그 경제 논리입니다. 그건 다른 말로 하면 죄의 논리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이 땅에서 주님을 만나고 거듭났지만 이 육신은 항상 노출되어 있습니다. 죄의 지배에. 그래서 이 육신은 우리는 불완전합니다.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주님을 섬기고 그분을 사랑하고 나는 살아가고 싶지만 이 경제의 논리라고 하는 이 세상이 주는 이 논리에, 죄의 논리에 우리는 노출되어서 때때로 우리는 없고 부족하면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그것은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호흡이 있는 동안 이 생명의 양식을 우리는 취해야 됩니다. 그 마지막 날, 그 날은 언제 올지는 모르나 그러나 그 날은 분명히 옵니다. 그러나 그 날이 있어야 우리가 새롭게 살아나는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가 어디서 왔다고 이야기합니까? 하늘에서 왔다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하늘은 그냥 우리가 눈에 보이는 하늘이 아니라 궁극적인 생명이 감추어져 있는 곳입니다. 우리는 이 육신을 떠나는 순간 하늘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최초 만드시고 보기에 좋다고 한 그런 생명이 영생을 누리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장수하되내고 3일 후에 하늘로 가셨고 지금도 그 하늘에 계시고 그분은 하늘에서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날 우리를 모두를 그곳으로 이끄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곳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의 불완전한 우리의 육신이 완전하게 되는, 완벽하게 되는 그 생명이 살아가는 그곳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죽음을 통해서 마지막 나를 다시 살려주는 그 은혜가 남아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국적은 하늘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땅에서는 죄의 지배하에 우리가 불편합니다. 마음은 원인으로되 하나님 사랑하고 정말 기쁘게 살아가고 싶지만 경제의 논리라고 하는 죄의 지배라고 하는 그러한 곳에서 우리는 불안정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의 안에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변화되어 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 땅에서 우리는 훈련하고 있다가 그날 세상 사람은 어찌다라고 한 그날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라. 이게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축복. 누구라도 이 은혜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왜 두려워합니까? 마지막 날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뭐가 마지막입니까? 경제 원리로는 부족한 것. 저도 60년 동안 있는 동안 몸의 건강이 바란스가 어긋나서 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물질 때문에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정말로 자녀들 잘 키우고 싶고 정말로 좀 그러한 인간답게 살고 싶을 때, 부족할 때에 우리는 참 마음이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남을 시기하고 불평합니다. 그게 죄의 지배하게 있을 때, 그러나 마지막 날 우리는 변화되는 겁니다. 완벽한 겁니다. 눈물도 고통도 없이 정말로 그러한 때가 남아있다라고
오늘 예수님은 설하시는 거예요. 에이 무슨 하늘에서 빵이 내려와. 세상 사람들은 이 땅의 만나만을 요구합니다. 구약에 이 땅의 만나를만 주면은 그래서 기독교도 교회 와서도 하나님 이 땅에 만나만 주시면 됩니다. 하늘에서 내려와서 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다시 한번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 생명의 양식을 매주 먹고 매일매일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에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니 내가 그분 안에 계시니 이 육신을 걷는 날, 마지막 날, 그게 뭔가 우리는 생각도 안 하고 살았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마지막 날이 언젠지는 모릅니다. 그날까지 우리는 육신으로 살아가는 동안 제 지배하에 우리는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인간관계 때문에 싸우기도 하고 한숨을 푹 내쉬고 주님 앞에 정말 원망도 해보며 그런 영적인 싸움을 해나갑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 그분이 나를 다시 살려주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그게 이 땅에서 우리가 그나마 어디 힘주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비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묵상하세요. 아 마지막 날 내가 다시 살리라. 내가 마지막 날 그분 앞에 내가 서리라. 비록 짧은 이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 부족하고 힘들지만 그러나 그 은혜가 나에게 있음으로 믿음의 선배님들은 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들은 경주들처럼 전쟁에 나가는 군인들처럼 그들은 믿음으로 승리했음을 기억하며 이 어려운 때에 우리가 그날을 사모하는 자로 그 믿음 꼭 붙들고 살아가시는 저희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때로 반항합니다. 이끌림 받는다는 게 때로는 우리의 자유를 잃어버리냐, 내 프라이드를 상처받느냐, 우리는 회피하고 저항했습니다. 주님 그래도 기다려 주셨습니다. 우리 힘이 빠질 때까지. 그런 저희들을 주님은 이끌어 주셔서 믿음을 가지게 하시고 그 믿음을 주님은 날마다 주식이 필요하다. 우리들에게 그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게 하는 귀한 은혜를 주셔서 우리들을 오늘날까지 이끌어 오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추상적으로 때때로 믿음을 동기와 뿌리가 뭔지 기둥이 뭔지 우리는 생각하지 않아요. 때때로 흉내내고 때때로 남들처럼 그렇게 살아왔으나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을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다시 한번 마지막 날 우리를 다시 살려주신다고 하는 이 은혜를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서로 깨닫게 하시니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육신이 있는 동안은 우리가 어렵고 염려하고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완전한 그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며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 주님을 먹을 때에 부지런히 저희들이 주님을 먹을 수 있도록 더욱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날 주님 앞에 서는 날 칭찬 듣는 저희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